2024년 7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억압 가운데 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도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와 동일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붉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기쁨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시라.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런 영의 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여정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무리로서 거룩한 그 성도로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받는 모든 종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번 이 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다시금 희망과 큰 기쁨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본질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 안에도 아가페가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는데 당시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편지 썼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는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그러죠. 야고보, 유다,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은 다 이제 공동서신, 베드로 전후라든지 이런 서신들이 다 공동서신인데 한 저자에 의해서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그래서 그 성찬상에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았던 그런 사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쓴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 너무 그 구절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가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인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들, 인간 자체 이것들이 미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 주로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내 안에 내 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가페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모든 그 당시의 성도들과 모든 이 후대 오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실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의 사랑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요한 1, 2, 3서 편지를 쓰시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보면 3장, 4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을 실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옮겨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한참 이렇게 차에서 얘기를 좀 쭉 나누면서 갔습니다. 그분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약간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순교자에 대한 그런 책을 나중에 저한테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이제 출판사를 보니까 김교신, 그 김교신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쭉 무교회주의자였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뭐 잘 나가지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단체에 나가면서 저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이제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나보다도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런 것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변질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매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자기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마쳤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 보면은 아가페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 보면은 에로스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랑하려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랑이 되는가? 속에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교회 뭐 직분 가지고 뭐 오래 신앙생활 하게 되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벌써 내분되는 거 보면 오히려 더 막 싸움하고 분쟁하고 그러잖아요. 분쟁하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합니다. 깡패 세계는 아주 단조롭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속 다르고 겉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당연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기는 뭘 좋아해? 뒤에서는 서로 뭐예요? 핍박하고 싫은 소리하고 아주 말도 굉장히 그런 소리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교회 단체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으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에로스적인 거, 필로스라는 에로스적인 그런 관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관계의 사랑은 미움이 닥치게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오늘 본장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듣는 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갖다 행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의 모든 한 사람들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 잠시 동안 싫지만은 그것이 다시 뭐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에 내가 그래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목회자야. 나는 교회 직분자야. 그리고 나는 그만큼 했는데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신 말씀처럼 그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뭐 포도나무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장을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강해 본다면, 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7절부터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보세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은히 보는 그런 눈으로 보면 다 사랑이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확 분노가 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을 상대편을 바라봤을 때 그게 다 뭐예요?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봤느냐?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해도 실체적으로 우리가 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눈도 뭐 세 가지가 있다고 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이 있고 심한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그 영안은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실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육안처럼 이렇게 하나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거. 뭐 성화에 보면 예수님 상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뭐 직접 보고 그린 건 아니에요.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뭐 추상이랄까요? 그런 상상인 것이지 그 모습이 실제 예수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당시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상을 갖다 그려놓은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라는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가페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보고 본다고 하면 그분이 사랑하는 눈으로 본다고 하면 다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야. 어제 그 자매가 주었던 그 책을 갖다가 전반부 잠깐 그 서두하고 끝부분에 제가 읽어봤어요. 루마니아의 한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이제 떠나서 공산주의에 이제 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는데 그 공산주의는 싫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싫은 건데 공산주의자 자기를 그렇게 박해하고 14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싫죠. 그러나 이북에 있는데 사랑하는 동족들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동족이 아니라도 중국이라도 뭐 다른 모든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죠. 그 민족을 그 책이 제가 어제 잠깐 아침에 그 책을 읽어보면서 동감되는 게 그거예요. 예?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적인 이즘주의는 우리가 용납이 안 됐죠.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치근하게 보시니까 가룟 유다도 보세요. 사랑의 본질적인 것을 갖다가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은 30을 갖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목을 매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죽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그를. 예수님께서
동전 그 예수님께서 그 만찬석상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셨어요. 저는 사단. 예? 그 저주한 게 아니죠.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런 이 사랑을 여기서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을 갖다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또 동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분과 함께 뭐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란 말을. 제가 그 인천에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를 할 때 이 동일 본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심판, 죽음이라고 들어야 않는 이유가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정말 이렇게 동일 본질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산다고 하면 죽음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임종시에 보면은 알게 되죠. 나도 그 임종하는 사람 그 눈을 이렇게 감겨주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 뭐 자녀들, 뭐 남편 막 울고 난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잠자는 것처럼 눈을 감아요.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그분이 얼마 동안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분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이렇게 손으로 딱 감겨주는데 살포시 감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그게 뭐냐?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가족, 남편, 자식들, 이 사람들 난리가 아니고 울고. 예.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뭐예요? 잠시 동안 뭐예요?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갖다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뵈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육신과 영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장면 앞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워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 그걸 두고 씩씩거리면서 평생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면 그분이 뭐예요?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인이 갖는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결론을 지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니. 이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계명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있는 무슨 뭐 10가지 계명 이런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과거의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쪽으로 많이 교회 주일날 갖다가 막 철저히 교회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뭘 중시하냐? 이분들이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제가 김교신 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책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거래. 무교주의니까. 예? 교회에 안 나가고 주일날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주일날 나가면서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딱 무시하는 거는 그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래.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일시적인 분노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부딪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난 좀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을 하는. 저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많은 곳을 다니니까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짜증나요. 그렇지만 지나가면서 좀 한순간 지나가고 조금 더 이런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신앙 이게 내가 하는 거 신앙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랑은 그건 바람직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이름을 드러내서도 안 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이 보게 하시고 그분이 듣게 하시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나는 했어. 내 봉사를 이만큼 했어. 난 뭐를 이렇게 했어. 내 신앙생활 헌금을 얼마 했어. 교회생활을 이렇게 얼마 했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는 것을 이렇게 막 순간순간 어떨 땐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 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사랑을 우리들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매일 매 순간마다 당신께서 오셔서 늘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놀라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네. 주 나의 목자시니 우려감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내줘 내 어깨 밝히니 내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멘.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가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